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11월 늦가을을 만끽하며 산책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서울 둘레길을 따라 특별한 그림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데요. 함께 비상회의를 주제로 50여 점의 성화를 선보인 서울 둘레길 현장, 구효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노인팅, 미라클, 주님과 함께 춤을.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의 제목입니다. 다양한 성화가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 둘레길입니다. 이곳에 서울시 중랑구와 서울시티교회는 작가 자넷 현과 함께 비상회오란 주제로 100m 성화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그림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이 있는 서울 둘레길 오픈식에선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축사에 나섰습니다. 교회 벽면이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그런 공간인데 거기를 이 미술 작품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 걷는 분들에게 가장 걷기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서울 양원역 앞에 위치한 성화길엔 총 47점의 성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가로등 등의 추가 설치,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거리 미화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둘레길을 산책하시는 분, 아니면 질병에 또 투병 중이신 분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분들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주님의 말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감동들을 받고 새 힘 얻으며 비상하는 그런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것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넷 현 작가. 그녀는 거의 모든 작품을 대중 앞에서 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 페인팅을 통해 영적인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현 작가는 함께 비상회오란 주제처럼 사람들의 꿈과 사명을 깨우기 위해 작품 전시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이 함께하는 거리, 크리스찬 문화가 담 밖을 넘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거리, 또 그림이 일하는 거리,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도와 복음이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작품을 통해 거리를 걷는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효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네, 어저께 미국에서 도착하셔서 이제 한국에 오신 지 몇 시간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나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또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화가님이십니다. 화가라고 보기보다는 정말로 비저너리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전진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있으세요. 3명의 자녀를 키우셨고요.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열방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국에 오셨는데 오늘 딱 일정이 괜찮아서 우리랑 딱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기대되시죠? 네, 우리 자넷 현 화가님 모실 때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옆에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선 나이들이 참 어린 학생부터 또 이 대학생 같은 그런 언니 오빠들도 있는 것 같은데 12살? 12살이신 분. 와, 맞네. 12살. 그러면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20살. 정말 여기에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 일꾼들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요셉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나한테 스스로가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나이 때,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알았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깨달아야 되는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가장 귀한 헌금입니다. 가장 귀한 어퍼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간에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꿈과 사명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청소년 시기에 알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학에 가고 또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하고 쉽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한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줘봐요. 꿈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 꿈이 뭐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안 들려. 예술가. 저기. 과학자? 네. 또 여기. 작가. 또 저쪽에. 생물학자? 식물학자. 예, 저기도 있네요. 꿈이 뭐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꿈이 12살 때, 13살 때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하면서 꿈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꿈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를 원하는지 그만큼 꿈이 변하기 시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난 선생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조금 좀 지나다 보니까 과학자가 멋있고 좀 더 있어 보니까 예술가가 더 멋있어 보이고 어쩔 때는 연예인이 돼가지고 박수 받고 하는 게 또 너무 멋있어 보이고 이러면서 우리의 꿈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은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네, 그래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어쩔 때는 공주도 됐다가 또 뭐 슈퍼 히로도 됐다가 슈퍼맨도 됐다가 막 그렇게 막 상상을 하죠, 혼자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우리의 꿈은 계속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많은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더 좋은 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꿈들을 꾸어가면서 꿈들이 변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알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사명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라고 하는데,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친구 이야기해 줄 친구 있어요? 네. 크게.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요? 부르심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아, 역시 이 그룹이 참 대단한 그룹이네요. 또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할 사람, 친구. 네.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게 사명이다. 아,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답을 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꿈을 향해서 나가다가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나가다가도 사명을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사명일까? 꿈은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아는 만큼 또 나의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가 있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자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도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빚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커피잔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대접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따를 수 있는 어떤 항아리로 만들었고, 이렇게 각자 만든 그릇이 다릅니다. 그 그릇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정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안에서 나의 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꿈은 가다가 포기가 될 수 있고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 너네는 진짜 특별한 그룹이구나. 지금 이 시대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참 강한 시대입니다. 문화라는 코드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문화 사역자라는 것은 예전에는 아마도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문화 사역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문화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문화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K-팝,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K-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외국 친구들도 코리안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한국 드라마 이거 너무 재밌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BTS부터 싸이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훨씬 예전보다 한국에 대한 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K-팝 문화, 한국 문화가 뜨니까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 레스토랑이 너무 잘 돼요. 한국 식당들이. 또 한국 옷들도 좋아하고 K-뷰티라 그래가지고 한국 화장품들도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제가 댓글 같은 거를 미국에 있을 때도 읽어보면은 뭐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뭐 또 헬 조선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은 한국처럼 좋고 한국처럼 또 편리하고 한국처럼 모든 것이 빨리 발전된 나라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 엄청 느려요. 그리고 사실 엄청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 가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시대에 한국에서도 또 이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끔 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의 부르심을 외치고 찾아가는 이런 교회와 목사님의 장소에서, 집회 안에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이 메시지에서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인생을 보는 시각, 나의 꿈과 사명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K-팝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K-팝의 영향력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K-팝을 통해서 엄청 많은 아주 어두운 문화, 폭력의 문화, 그런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어둠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예술가가 꿈이기도 했고 또 작가가 꿈이기도 했고 학자가 꾸민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이 꾸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는 정치와 경제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문화를 만드는 사람. 근데 그 문화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술 업계에 있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아까 작가가 꾸민 친구 있었죠? 왜 작가의 글이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작가는 자기의 감성을 따라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작가의 글을 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영화가 만들어서 상영이 됐을 때 그 영화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글을 읽는, 책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태어나게 됐을 때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그것을 봄으로써 정신세계가 바뀌게 되고 사상이 바뀌게 되고 꿈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가는 그 글을 쓸 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썼을 거예요. 송라이터,
우리 그 노래 가사를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지만은 또 수많은 아름답지 않은 노래들 또한 있습니다. 그 노래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을 뿌리느냐 어둠을 뿌리느냐, 이거는 창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거기는 지금 아까 얘기한 학자, 또 교사, 또 어떤 사업가, 정치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나의 꿈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면서 정말 최정상까지 성공을 했을 때, 최정상까지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면은 거기서 부딪히고 그때 이게 추락하는, 이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이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꿈이,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향해서 나가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이 만든 내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그 CTS 뉴스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47개의 그림들을 가지고 그림 전도기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은 사실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한테 사명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계속 이런 영적인 신앙의 생활을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만나는 선생님들, 또 여러분 주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거를 하면은 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 중에서 나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어.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선 내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면의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무언가 불편함이 있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샬롬이라는 뜻이 편안하냐고 물어보는 뜻이라 그래요. 내가 편안하냐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하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번은 더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인은 뭐냐면 내가 편한가, 내 마음이 편한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대학에 가려고 하고 어떠한 시험을 보려고 그러고 진로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위 사람은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인데 그게 나한테 남는다. 내가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의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할 수 있는 실패나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피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진짜 황금과 같은 그 나이 12살부터 19살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그런 나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쵸? 말도 참 되게 힘들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꿔? 내가 뭘 한다고 세상을 바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 내가 도대체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어? 그것만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엇을 하더라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다 자녀가 되어 있죠. 근데 엄마 아빠의 자녀가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고 이런 아빠네, 그렇게 됐어요. 어쩔 때는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또 조금 불만이 쌓이기도 하죠. 여러분, 엄마 아빠 항상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하고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의 아이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하고 싶지가 않아.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너무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우리 아이가 과묵하고 점잖고 말이 없다. 근데 과묵하고 점잖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엄마는 엄마 얘기만 해. 그리고 저는 엄마랑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헤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 별로. 그리고 요즘은 그 편부모 가정 또 엄마 아빠가 헤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 많죠. 많은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냥 조용하게만 앉아 있다가 오지 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 친구 엄마 아빠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하늘에 계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진짜 엄마 아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엄마 아빠는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 주시는 또 이 땅의 엄마 아빠, 이렇게 우리의 부모는 하늘과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에게 지금 나의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도 겁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보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 참 하고 좋았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항상 저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비전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는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꿈을 꾸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저는 계속적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요. 저의 어머니는 너무나 잔소리를 하는 정말 어쩜 히스테리가 너무 많은 그런 분이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를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꿈을 줬어요. 꿈을 주고 그 꿈은 계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항상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꿈을 꾸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꿈을 꿉니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꿈꾸는 것을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꾸는 꿈들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꿈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가지고 하나씩 나갔을 때 하나씩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됐을 때 아마도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훨씬 더 힘들고 어두운 세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슈퍼히로 영화들 많이 보시죠? 영화 좋아해요? 네, 영화 요즘 본 거 뭐 있어요? 슈퍼히로 나오는 거. 예. 맞아요. 정말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어떤 그 히로의 영화,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세상이 변화시키는 그런 영화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꼭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사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화라는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그거는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그런 도구로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AI가 나오고 여러분은 이제 이미 거기에 익숙해지셨죠.
로봇가 나와서 말을 하고 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는 뭐 로봇가 수술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상의 현실이 실제 지금 현실로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로봇가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있다고, 그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봇가 이제 진짜 인간처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친구처럼 말도 하고 그런 로봇가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로봇과 같은 삶을 살고 세상의 빛이 아니고 로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너무나 많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미국은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총기 사고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정말 힘든 위험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신앙에 반대되는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학교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나와서 한국에 있는 홈스쿨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홈스쿨링 또한 이런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한국이라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정한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홈스쿨링도 되게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사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우리 그 영화에서 슈퍼맨 또 요즘 나오는 것 슈퍼맨 로빈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악당을 물리치잖아요. 영화에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악당을 물리치는 사람들,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악당을 물리친다고 가서 진짜 악당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일, 꿈과 사명을 통해서 세상의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작가는 펜을 가지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쓰는 글 한마디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노래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무기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우리 K-팝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래, 노래를 통해서 꿈과 사랑을 전달하고 굳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아도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가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 영화 제작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하나가 잘 만들어진 그 영화는 수백만 명을 전도하는 어떤 도구로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보았을지 모르지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봤어요? 보신 사람들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만약에 안 봤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 영화만 틀어놓으면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 정치하는 정치가, 사업하는 사업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린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엄마 아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꿈을 더 키워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꿈들을 키워가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이제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그 친구들의 환경, 그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이제 좀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어쩌면은 엄마의 나이가 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옛날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었고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더 풍족한 그런 생활들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던 그 친구들은 지금 그냥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얘기에서 실감은 나진 않지만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태어난 것처럼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다는 거는 꼭 나이가 들어서 80, 90이 돼가지고 죽는다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우리는 갑작스럽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지만은 죽음이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나이가 든 사람한테 먼저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어리다고 아주 오래 산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후회하고 죽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무언가 좋은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 땅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저한테 20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20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17살 때 17살 때까지 무엇을 했냐면은 춤을 췄어요. 힙합을 했어요. 여기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예. 힙합을 해서 힙합 댄서가 돼가지고 인터내셔널 컨테스트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학교에서 힙합을 가르치는 그런 정말 하루 종일 춤만 추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다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더니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다리암에 걸렸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7살 때였어요. 그래서 17살 때 그때 이제 대학 원서 집어넣고 학교도 합격이 돼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골육종이라는 다리암에 걸려서 다리를 잘라야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무릎 밑으로 해가지고 자르고 거기에 그러니까 뼈를 자르고 거기다가 대신 다른 플래티늄과 같은 다른 금속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의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고 그리고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폐 수술을 4번을 했어요. 폐를 4번을 잘라냈어요. 그게 17, 18살 때의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일어난 그 시간이 아마 17, 18, 19 그래서 지금 20살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수술을 하면서 가장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여자친구 생기고 데이트하고 대학 가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그 아이는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투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병동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 안병동에 가보니까 2달, 3달 된 갓난 아이부터 19살, 20살 된 그런 청소년까지 얼마나 죽음과 사투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4살, 5살, 6살 된 애들이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다 빠지죠.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를 하더라도 뭐든지 하겠다. 나한테 건강만 갖다 준다면.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안병동입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가게 된 안병동이었고 그 안병동에 있는 아이들, 그 부모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보내는 그 시간들,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힘들게 한순간 한순간 살고 싶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누군가는 우울증에 걸리고 누군가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누군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너무나 막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바꿔버리면 어떨까? 이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그 시간과 이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그 생명을 이처럼 갈구하는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묵묵히 참고 투쟁을 하면서 한 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 믿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여러분 해줄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사명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혜리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갖다 준 시련이 아니야. 너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너를 공격하는 이 시련에서 너는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공부가 안 돼가지고 또 요즘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아픈 와중에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춤만 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순간 내가 다리를 못 쓰니까 이제 손을 쓰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가기 위해서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당장 어떻게 잘못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이미 의사들은 다 포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폐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의 수술을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또 항암 재발이 돼가지고 다시 항암을 또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 친구는 그 어느 순간도 한 번도 자기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여행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한 시간 한순간도 막 살아본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짧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을 짧지만 정말 진짜 엑기스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100세까지 살면서도 남들한테 짐이 되고 세상에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되고 민폐를 끼치고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긴 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에는 암덩어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개월마다 계속적으로 체크업을 해야 되고 CT 촬영을 다 해야 된다. 꼭 와야 된다. 모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병원에서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의 아이가 그렇게 병원에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나이가 19살이 넘었기 때문에 17, 18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식이지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잊어버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러다가 가면은 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혜리야,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앞에 있는 거야.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 하지만 세상에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집이 무너져 죽는 사람도 있고 지진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집 앞에 길을 건너다 죽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죽는 거다. 그리고 너는 지금 아프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 살 수 있고 너보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죽음은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친구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병원에 안 간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여전히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학교 다니면서 이번에 대학교 1학년에 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환경, 아마 너무나 다양한 친구들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상황, 우리 아이가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는 이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있을까요? 아마도 100% 건강할 수만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마도 세상에는 자기가 아프지만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몸이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세상에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속이는 데 쓰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12살짜리 어린 친구들, 12살을 어린 거 아닙니다. 13살 어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병원에 있는 안병동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친구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항암을 받고 수술을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최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더 어둠이 판을 칠 거고요. 더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는 군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밟히고 먹힙니다. 잠깐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저 아이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힙합 댄서에서 모든 꿈을 포기해야 됐고 모든 것들을 내려냈고 죽음과 사느냐 죽으냐 그 사이에서 있는 17살짜리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좌절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욕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짓을 하면서 그냥 막 살아보자. 어차피 죽을 건데. 충분히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가로에서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꿈을 쫓아서 나가는, 내가 내일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공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참 막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그릇 안에 내가 어떤 거를 담느냐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그릇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또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보배들을 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릇에 세상에 가장 더러운 오물들을 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아름다운 그릇에 진짜 그 그릇을 쓰질 않아서 아무것도 담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 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냈을 때는 여러분이 완성하고 완수하고 나아가야 할 숙제가 있어요. 저는 그 숙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그 숙제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세상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쓰는 글,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만드는 영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치유하는 환자들, 내가 연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명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꿈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 아이의 꿈은 힙합 댄서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춤을 추면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걸린 골육족이라는 다리 암으로 인해서 그 꿈은 좌절이 됐습니다. 꿈이 좌절이 됐다고 사명이 좌절된 것은 아닙니다. 꿈이 좌절됐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저는 꿈꾸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대, 고등학교 또 대학, 중학교
여러분이 꿈꾸는 자로서 지속적인 꿈을 꾸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냥 살다가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살다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천국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저희 아이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제가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 제게 주님 이 친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나이 또래 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꼭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체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는 그 지팡이를 그래서 짚고 다녀요. 어디를 가든. 그리고 오래 걷지를 못하죠. 하지만 그 오래 걷지 못하는데도 혼자서 뉴욕도 가고 시애틀도 가고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한 달 동안 혼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서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 그림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사자들 독수리 이렇게 엄청 좀 강한 동물들이 나오는 그림인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수리와 사자와 말과 같이 도전적이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전사가 되는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입니까? 그릇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새롭게 하시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내 그릇 안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귀하게 빚으신 나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가 비칠 때는요 어두운 것이 밝혀지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빚으신 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알게 하여 비춰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여러분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아멘. 다시 새롭게 하시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까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주님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네. 주님께서 빚으신 내 그릇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 나의 생각을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주님 나의 언어를 다시 새롭게 하시네. 믿음으로 계속 고백합니다. 나를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님 나의 시간을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오 주님 다시 새롭게 하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두 손을 든 상태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내가 순복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가 잘못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귀한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발견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에, 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꿈꾸고 그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그릇을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가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 자리를 떠나서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모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나중에 무엇이 하고 싶니?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린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형 누나, 더 언니 오빠들도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나의 마음에,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은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을요, 어설프고 실패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은 꿈이 없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입술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릴지라도 주님께서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지라도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생각했을 때에 늦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빚으실 때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남들은요 다 늦었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도전을 그 꿈을 그 열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아까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은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악된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문화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직 어릴지라도요 아직 내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지 모를지라도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죄에 찌들어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문화를 선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는 우리들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문화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팽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은 힘이 없어지고 양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 그것들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무찌르는 주님의 복음을 세우는 시대를 선도하는 이 시대를 선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우리가 내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오늘도 어제도 저녁에도 다시 예전 것으로 내가 눈을 돌리고 넘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 넘어졌어요. 하지만 주님 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불 켜줘 주시고요. 네, 광고하고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집회 후에는요, 점심 식사 이전에 이제 책을 신청한 자녀들은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저자 사인회가 있고요. 우리 407호에서 저자 사인회가 있으니까요. 책을 구입한 친구들은 박선 전도사님의 인솔하에 따라서 저자 사인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요 1시까지입니다. 1시까지이고요. 식사 후에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축도해 주신 이후에 우리의 식사 순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귀한 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저녁에 오시는 그 책 읽는 사자 그분이 여러분이 미리 알고 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어저께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서 본 친구들도 있어요. 2명의 쌍둥이를 이렇게 그 임신을 이제 아내가 하셨었는데 유산을 하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큰 슬픔 중에 이제 오늘 못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책 읽는 사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줄 거죠? 네, 그리고 말씀도 잘 들을 거죠? 네, 사모할 거죠? 더 뜨겁게 기도할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GHS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큼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자네현 아티스트를 통하여서 들은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후회 없이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는 GHS의 모든 자녀들의 열심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통일한 국시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